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자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전도학교의 응답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덧입혀 주셔서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의 응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흑암과 저주와 불신앙의 세력들이 이 시간 완전히 무너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 13장 12절 17절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폈네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그분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 예수님의 전도 계획, 우리 지난주에 동거였다면 오늘은 모범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도와서 그 한 사람을 세우느냐가 전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똑같지 않다. 근데 사실은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고 다 똑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각 사람마다 다르게 있고 또 어떤 이는 오늘까지는 아닌데 내일 이제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시간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옆에 붙여주신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역으로 우리가 돕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전부일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무리가 모여도요,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제자 한 사람을 우리가 키우지 못한다면은 사실은 많이 모일수록 오히려 손해고, 많이 모여도 때가 되면 이 사단의 공격과 여러 가지 이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 이 개인에게 우리는 분명히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송보영 원사님이 이제 주중에 이렇게 계속 점심시간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짧지만 아주 그냥 심도 깊은 이제 EBS 사역을 하시잖아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 개인이 한 주간 갖고 있던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그 개인이 뭐 정신적인 어려움, 마음의 힘든 것들, 상황과 형편, 정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리스도로 그 한 영혼에게 답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그럴듯하게 잘 해도요,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엔 뭡니까? 이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이 한 영혼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수 있도록 이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내게 붙여주신 그 한 사람의 이 영적인 상태를 이 복음으로 치유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해요. 그러면 아마 따라올 것인데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어려움 아마 치유될 것인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역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정시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가 가게 된 현장 속에서도 이미 약간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 한 사람 앞에 모범이 되지 못하면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말씀 묵상에 성공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을 바꿔놓는다는 것은 사실은 힘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만나는 그 대상자에게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 보세요. 만약에 조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맞는 이 기도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되도록 좀 깊이 있게 들어가 주시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만져주시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육신에도 분명히 이 치유의 응답이 일어날 겁니다. 주의할 것은 이 운동과 이 음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거나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우리가 체력이 안 되는 걸 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해야 치유된다라고 우리가 안내해 주기는 사실 좀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동거에서 함께 하시면서 결국 모범이 됐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내 자신이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현장과 그 한 사람 앞에서 실제로 본이 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 그리고 내가 복음으로 치유받고 나의 정신이 정시기도를 통해서 안정권에 들어오고, 그리고 또 뭡니까? 결국 이 체력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응답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인 내 자신이 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될 때 사역자 자신이 이 축복을 누려서 본이 될 때 드디어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마 사역을 해보면 압니다.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똑같은 얘기를 지난주에 했고 똑같은 얘기를 이번 주에 또 하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하나님, 얘 제자 아닌 거 아니에요? 제자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우리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을 사역자인 내 자신이 먼저 누리면 드디어 우리가 우리 현장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릴 수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말할 수 있겠죠. 뭐 하면서 말입니까? 이들과 함께 하면서, 동거하면서. 자, 이게 무엇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제자를 찾고 이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림의 힘이 필요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이 축복에 대한 본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균형을 이룬 사역자로 우리 자신이 먼저 세워져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사복음서에 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본을 보이신 이 내용들이 이 사복음서에 성경 말씀을 근거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의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육신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본을 보이셨죠. 그러면서 마가복음인데 1장 35절이에요. 1장 35절에는 주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이 18장 15절로 17절입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막 오니까 제자들이 그거를 막 가로막잖아요.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오라고 얘기하면서 이 어린 아이들 같은 상태여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13장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세족식을 거행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먼저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요, 전혀 내게 붙여주신 저 한 사람에게 모범이 되지 않는 이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갱신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4장 9절에도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로 8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러분 정말로 영혼 사랑하면요 우리는 변화됩니다. 진짜 영혼 사랑하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월요일 그 시간 확보해서 사역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번 주 주일 강단이잖아요. 전도의 본질은 결국 뭡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고 그 사람을 나도 전도자의 도움을 받아 내가 세워진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이것을 그대로 심부름해 주는 것이 전도의 본질이고 그것이 바로 빛된 생활이에요. 이것을 방해하는 본이 되지 못하도록 사역자인 내 자신이 세워질 수 없도록 만드는 나의 이 옛 사람의 체질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증인으로
먼저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기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 다락방은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다락방이? 저는 다락방이 정말로 절대 망대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 모두가 다 체험했죠, 함께. 이 충주에 와서. 이게요, 여러분. 왜 절대 망대냐? 복음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사람이 아직 시간표가 아니어서 오다가 말다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시간표가 되니까 우리가 이 장소를 고정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여기에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방해할 수 없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재생산이 되지 않는 큰 대형 교회보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재생산이 되어지는 이 현장에 이 다락방이 저는 하나님 모실 때는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그루터기 복음교회를 어디까지 어느 기간 안에 어떻게 성장시키실까? 어떤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떤 제자들을 붙여주실까? 뭐 가끔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는 컨셉을 분명히 잡았어요. 여러분, 다락방 운동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모든 현장마다 이 절대망대를 세워서 그 장소, 그 지역만큼은 단 한 사람도 이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 그 본질적인 교회의 축복. 저는 다락방 운동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거든요. 반드시 만남을 주세요. 이때 팀 사역을 하는데 이 만나게 하신 이 한 사람을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다락방에 참여하는데 복음을 잘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의 그 어려운 이야기들, 영적인 부분의 어려움을 겪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럼 그때 이 다락방에 온 사람에게 우리가 따로 EBS 시간을 이미 확보하고 계시니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이제 팀 사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영적 상태가 바뀔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왜 지금 카페 기키에서 왜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지,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에 대한 정체성과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오늘까지는 정말 시달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시간을 하나님 딱 주시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요, 오히려 미션홈의 축복이 회복될 수 있다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가정과 가문에 대대로 흘러내려오던 그 죄성과 그 조상의 죄, 그 죄의 그 줄기가 있거든요. 드디어 이거를요, 완전히 깨부시는 시간표가 오게 된다니까요. 이때 이 가정 가문의 그 영적인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뿐만 아니라 나의 전문, 나의 업을 통하여서 이제는 실제로 뭡니까? 이 전문 교회의 응답까지도 하나님은 너무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이 전문 교회하고 다락방은 다른 얘기입니까? 같아요. 본질이 같은데 특별히 이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통하는 그 정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의 직장 현장 그 사무실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고 그 안에 저 한 사람을 찾아서 계속해서 이 생명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더 중요한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데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해요. 이거는요, 이 지교회 당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지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지교회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딱 이겁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지교회가 뭐냐? 전도가 지속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지교회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237 온라인 지교회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나중에는 지교회로 바꾼 이유가 사실 여기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 전도에 관심이 있고 또 전도가 되는 사람들이 비대면으로라도 계속 모였잖아요. 요즘에 조금 주춤한 것 같은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 최하나 청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유란 씨라든지 이렇게 좀 들쑥날쑥 하던 친구들이 오히려 이 지교회의 축복으로 함께 이제 선교연금도 함께하고 이렇게 예배의 틀을 갖춰갖고 하다 보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이 신앙생활 자체가요, 굉장히 이렇게 탄탄하게 지금 다져지고 있어요.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에 모이는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이 전도가 지속되는, 그리고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자기가 평신도 사역자로서, 청년 사역자로서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영접운동하고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조금 침체된 것 같아 보여도 저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림의 힘을 가지고서 저는 237 온라인 지교에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성장할 줄 우리가 아직 모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잖아요. 여기에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는 자부심이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아무나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시겠습니까? 아무나 안 붙이세요. 제자에게 하나님 제자를 붙이시거든요. 지교회의 축복.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계속 시도할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복음 제시예요. 그래서 이 축복과 또 별개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왕이면 영접 기도까지 시킬 수 있도록 이것을 계속해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마 더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 다락방 하나 구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뭡니까? 내가 막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 이 다락방으로 초청해서 다락방으로 전도하는 것이 진짜 성경적인 전도가 맞구나. 우리가 이거를 알게 될 거예요. 실제로 저도 예전에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다 불러서 걷어 먹이고, 물론 그렇게 해도 영접도 하고 잠깐 개인 양육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요. 결국에는 나의 정을 가지고 사는 전도는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런데요, 계속 이렇게 포괄적으로 굉장히 잘해주고 섬기면서 오히려 다락방으로 초청하고 이거 외에는 전도의 행위를 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요, 기가 막혀 하나님이 딱 걸러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올 한 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 전체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을 제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고 질문해 보십시오. 그래서 증인으로서 말씀드려보면, 그래서 이태원에서 5년 동안 예비지교회로 인도받을 때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걸 한 거예요. 일일 초청 집회.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이었나요? 화요일 저녁 9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정해놓고 힐링 앤 힐링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서 누구나 커피 한잔 하면서 편하게 복음은 한 번은 들어볼 수 있도록 이런 장을 한번 마련해 본 거예요. 이거를요, 이 일일 초청 집회를요, 한 달에 1회 무조건 지속해 봤다니까요. 이거를 제가 5년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캄캄한 그 이태원 현장에, 특별히 이태원은 어떤 지역인 줄 아십니까? 많은 다민족들이 있지만 다 떠돌이들이에요. 여행객들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 아무리 떠돌이 여행객이어도 이렇게 수많은 다민족이 오는데 여행을 오며 가며 이렇게 오다 가다가 한 번은 복음 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땐 지금도 여전히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이태원이라는 땅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이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제가 한 거죠.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올드보이 플라이 이제 댄스 팀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 연습실에 한 백인 여자 유럽 친구가 온 거예요. 에유나라는 친구예요. 그 누구죠? 여자 가수 그 현아하고 같이 막 백업 댄스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스케쳐스 그 신발 브랜드 막 춤추는 막 모델로도 활동하고, 하여튼 우리나라 케이팝 관련해서 많은 그 백업 댄서로서 활동도 하고, 아무튼 그런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로 온 거예요, 연습실에. 그래갖고 하필 이제 집에 갈 때 제가 이제 같이 가는 방향이 집 가는 방향이 같아서 이제 집에 가면서 제가 슬쩍 건드려 본 거예요. 그랬더니 관심이 있어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럽 친구라 신의 존재도 믿고, 근데 약간 카톨릭의 베이스가 좀 강하게 있었는데, 제가요 여기에 초청한 겁니다. 이태원에. 어디 사니? 그랬더니 어디 산다 그러는 줄 아세요? 이태원에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초청을 했네요. 그랬더니 자기하고 같이 지금 살고 있는 그 그리스, 그 친구가 그리스 친구였는데, 같은 룸메이트 그 그리스 친구를 또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임대성 목사님 오셔갖고 복음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강윤 권사님이 통역했었나요? 통역해가지고 두 친구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 참여하고 그랬었어요. 뭐 그런 일, 그다음에 여행객 중에 스위스 여자 두 자매가 와가지고 또 영접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다락방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이제 지속을 한 거죠. 그랬더니 여기에 우리 수민이가 그때 당시에 클럽에서 놀다가 이렇게 사귀게 된 한 여자 친구인데, 그 친구도 일본 친구예요. 또 여기 와가지고 또 영접하고. 아무튼 별의별 일이요, 이 5년 동안 다 있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서충주와 이 충주에 누구나 한 번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축호전도 해야 됩니까? 벨 누르고 안녕하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까? 그걸로 안 돼요. 제가 해봤거든요. 그걸로 안 되더라고요. 욕만 칙살나게 먹고, 다리는 다리대로 아프고, 체력은 체력대로 떨어지고. 결국은 이겁니다, 여러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으면 돼요. 어디에 말입니까?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여러분, 한 주간 이거 두고 한번 좀 집중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서충주에 있는 이 우울증 걸린 애엄마들 한 번은 복음 듣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기도 시작해 보시고요. 우리 연수동에서 키키라는 카페에서 지금 이미도 말씀운동 잘 인도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영접 안 하더라도, 거부하더라도 한 번은 우리가 어디였죠? 한 번은 그 전체에게 이 복음을 말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전체에게 복음이 전달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꺾여요. 그때부터 이 축복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지교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흑암이 꺾이고요, 제자가 세워지거든요. 제자가 또 찾아지고요, 전도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 다락방이 여기저기 이제 막 확산되고 파급되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 계획은 그 본을 보여주시고 나서 12사도와 70인 제자를 둘씩 짝을 이루어서 현장으로 보내셨다니까요. 야, 봤지? 이렇게. 우리 한 주간 정말로 한번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어도 이 자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 번은 복음 듣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다니는 저 학교에 한 번은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심부름을 해볼까? 뭐 귀신 들린 애들도 있고 뭐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복음을 모른다면.
또 특별히 이 충주 땅에 뭐 다민족들 어디였죠? 그렇게 많은 다민족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찾아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당장 뭘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던 전도의 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아무리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 보여도 기도 제목은 우리가 똑바로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다면 그대로 그 언약을 성취하실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좀 너무 이렇게 거창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선교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어디에 가도 우리는 살아남습니다. 영적으로.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한 번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의 시스템이 우리의 현장에 깔릴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무능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체력도 안 되고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어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전도자인 우리 자신이 먼저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로 단 한 사람도 이 복음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서충주를 비롯하여 이 모든 이 충주 땅에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그렇다기 본교회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이 시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